본문에 보면은 27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혀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베베를 언급하죠. 베베는 바울의 부탁으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로 알려져 있고,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바로 동남쪽 바로 근처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베베는 아마도 바울 전도 일행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사람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었을 때 고린도에 오면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해 듣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하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도 내놓았다고 할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바로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단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작은 교회로 나누어진 가정교회들이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십 명까지 모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뭐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 명, 친한 사람들끼리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정교회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큰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가정교회를 이끄는 작은 목회자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말이 평신도이지 사실은 오늘날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에베네도가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최초로 전도해서 회심하였던 이방인 신자였던 것입니다. 뭔가 처음 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면은 가슴속에 오래 남는 법이죠. 저도 설교를 오랫동안 많이 했지만 이제 제가 처음 했던 설교, 그 설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 2장을 같이 묶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저희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7가정, 그 가정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로마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 바울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또 7절에 친척으로 소개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은 실제 친척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유대인 형제 자매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선배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동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함께 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일까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는 원래 이름은 암블리아투스인데 줄여서 암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암블리아투스라는 그런 형태의 이름은 로마 황제 가문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든가 뒤에 투스라는 이름이 황제 가문에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블리아는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인데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었냐면 로마 노예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마당쇠 그러면 절대 양반의 이름이 아니죠. 돌쇠 그러면 절대 양반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부르는 것은 하인들의 이름인데
이 우르바노가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의 출신,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남녀 구분, 민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절에 스다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 귀족들의 비문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다구 역시 로마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벨레는 유대인들 사이에 흔한 유대 이름입니다. 그는 아마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의 형제였고 그는 그 자신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가족과 노예들의 일부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도 역시 친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롯 가계에 속한 헤로디온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헤롯과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헤롯 가계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나기수는 대단한 사람인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가 무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신은 개종하지 않았지만 그 가족과 노예 중의 일부가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으로 들끓는 나기수의 집까지 들어간 것은 대단히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라 하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나기수는 그렇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얼핏 딱 들으면은 같은 형제 자매인 것 같죠. 귀족 출신의 자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버시의 헬라어는 원래 페르시다인데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페르시아 출신의 해방된 여종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 시몬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근처에 있다가 원하지 않게 엉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을 루포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가정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가정이겠습니까? 14절에 나오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노예이거나 현재 노예이거나 또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이것 역시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5절에도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아, 올름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또 다른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26명, 27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또 신분적으로는 황제의 친척에서 비롯해서 귀족도 있고 심지어 노예들까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부도 있고 자매도 있고 지리적으로는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로마 교회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거대한 초인류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교회를 보면 양반과 하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들도 있고 지금은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예 해방 직후에는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보통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선교의 모든 최종적인 결과물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훈련이나 교육을 해도 결국은 남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교회나 선교 활동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주님도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서 결국은 남기셨던 것이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배신자가 있었지만, 그 배신자를 제외하고 또 새로 선출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사도가 결국은 모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도 결국은 노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소수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열방까지 전파되고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대중사역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5,000명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대중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대중들에게 있지 않고 소수의 집중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종 목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과 천상회의를 하는데 천사들이 물어봤답니다. 주님,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나는 지상에 내려가서 12명의 제자를 키울 생각이라네. 그때 천사들이 12명이요? 12명 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다네. 오직 12명의 제자들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라네. 천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원래 바나바와 마가와 동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둘은 서로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동역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마가인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서 마가가 아마 대단히 많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마가만 변했겠습니까? 바울도 많이 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오직 사역을 위해서라면 앞만 보고 직진하는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뚫고 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순교까지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불도저 같은 사람인데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일이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제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교육이고 일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일꾼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을 많이 길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도 나오고 또 선교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그리고 위대한 정치인들도 재벌, 학자, 발명가,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라오스에 다녀왔는데, 라오스에서 청년부에서 잘 라오스를 다녀오도록 교회에서 많은 후원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로마 성도들의 이 신앙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모르는 관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 성도의 문안을 부탁한 것은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닙니다. 인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서로 성숙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설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딱 전하면 설교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확확 변할 거라고 그렇게 대단히 큰 착각을 했었죠. 제가 보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잘 안 변하는데 설교를 듣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하리라는 것은 정말 헛된 기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교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고, 그것을 소그룹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소화하고 삶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수조 개의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세포들도 다른 세포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포들끼리 서로 독립된 세포인 것 같지만 서로 화학물질을 주고받기도 하고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 우리의 신경계를 통해서 뇌까지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뇌에서 지령을 내리면 또 온몸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경 간의 이 긴밀한 접촉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독립된 세포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신앙이 성숙하려면 서로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예배 어쩌다 빠지게 되었다. 그럼 나 혼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빠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구역장님들은 또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목회자들은 또 안 나오는 성도가 있으면 서로 전화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서로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설교로 듣기는 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베와 같은 후원자가 없었다면 바울이 물론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 얼마나 충분하게 자기의 모든 사역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적인 후원을 또 한편으로 받기도 했었던 것이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쩌면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기도 전에 일찍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로마 교회의 환대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일을 이루고 나면 꼭 자기 혼자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목에 힘주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일도 혼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보통 책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책으로 남기면서 서문에다가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이 책의 원고를 집필해주고 수정을 봐주고 또 교정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 또 옆에서 말없이 헌신해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다가 보통 다 쓰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틀림없이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 대단히 훌륭한 임금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이 창제되기까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밤낮 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던 집현전 학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왕이 혼자의 노력으로 한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노력을 하지만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사실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임금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온갖 나랏일에 힘을 다 써야 되는데, 오로지 한글을 창제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기관이 바로 집현전이었습니다.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은 국방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나라 경제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밤을 새워가면서 한글만 만들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세종대왕은 사실 명을 내렸을 뿐이고 실제로 한글을 만든 사람들은 집현전 학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로마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 또 동역자,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 또 사랑하는 누구누구,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누구, 나의 친척이고 함께 감옥에 갇혔던 누구, 또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던 누구, 이런 식으로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인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가 불도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가 빌리그람 전도협회에서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 이름으로 된 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상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빌리그람이라는 그 이름을 잘 알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마 많이들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리그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될까요? 그거는 빌리그람 자신도 확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나보다 약한 사람도 있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나름대로, 또 약하면 약한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은혜를 잊지 말고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이 로마 교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로마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